292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니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헐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 지혜를 얻으리.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이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대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그 첫째가 형이하학적인 인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능적 인간, 육적인 인간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배만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쾌락, 욕망, 정욕, 우상숭배 등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고 사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본능을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표로 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둘째로 형이상학적인 인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철학적, 도덕적 인간입니다. 혹은 육신적인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이하학적 인간이 육체의 본능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형이상학적 인간은 인간의 정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를 자극하는 철학이나 혹은 도덕, 이성, 윤리를 강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형이상학적 인간이 형이하학적 인간보다 훨씬 고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형이상학적 차원에만 머물게 되면 두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스스로 도덕과 윤리를 판단하여 자기의 의를 과신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과시하고 남을 판단하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인간이 됩니다. 형이상학적 인간은 아무리 도덕적 삶을 살아도 자신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정치 않기 때문에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사람은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와 철학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근본과 생명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시대에 따라 상대적입니다. 변화무상합니다. 이것이 도덕주의자들이 지닌 한계인 것입니다. 셋째로 영적인 인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적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토대 위에서 생각하고 철저하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형이하학적 인간입니까? 형이상학적 인간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인간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인간,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세 범주를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대단히 영적인 사람 같은데 어떤 때는 지극히 본능적인 인간처럼 살아갑니다. 또는 때때로는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모양 말하고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기에 배운 지식이나 경험이 작동하고 있기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영적인 수준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신앙적인 일에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일, 영적인 일이란 곧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관심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하나님께 일상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 신앙적인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형이하학적 인간, 형이상학적 인간의 특징을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실력과 능력과 재능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한 양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의 생각은 점점 더 타락하여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허망하여진다 하는 말이 원어로 마타이오오 하는 말인데 폐기하다, 도덕적으로 악하게 되다, 시시하게 만들다, 우상숭배하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 너무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찮고 시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생각이나 하는 비천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알며 하나님의 구속하신 사랑을 알게 되면 얼마나 나 자신이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성을 가진 인간은 스스로 비천한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부패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불행한 인생을 만들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미련한 마음이 아스테토스 하는 말인데 지각 없는 우둔한 사악한 꽉 막혀버린 그런 뜻입니다. 사고가 완전히 뒤틀리고 사악해지며 꽉 막혀버린 상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미련한 마음이 그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적 어두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어둠의 상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타락한 인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을 신처럼 우상처럼 그렇게 여기고 떠받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연 만물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과 달과 별을 보고 열심히 비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과 나무와 온갖 종류의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양상입니다. 우리는 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페니실린을 발견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이 발견하신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이 플레밍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 발견하고 깨달아야 할 확실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둘째로는 무지하고 미련한 저 사람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